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가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면요, 국어 사전에서는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굳게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던가요? 정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국가 간에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역사를 바라보니까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국이 되어 있고요, 어제의 적국이 오늘의 우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적국이 오늘 이제 우방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적국이 우방이 되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자체에 많은 의문점을 들 수밖에 없고, 경계하면서 웃음에 가되 속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노년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말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보장하고 내 노년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과제로 주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인간관계, 이거 신뢰할 수 있나요? 좋을 때는요, 간과 쓸개를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신고 있는 고무신차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인간관계 아닙니까? 정말 사회적으로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믿음으로 형성된 의존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의존이 수시로 배반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집니까? 불신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인간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자식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신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돈 앞에서, 의무 앞에서, 그리고 감정 앞에서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안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 부모에게 용돈 주는 문제로 이제 부모와 자식의 의가 상해버리고요, 형제 간의 의가 깨지는 것도 보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재산 문제 때문에 등 돌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보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정말 이혼 법정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이야, 10원 한 장도 저 사람들 주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10원도 5원으로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정말 오늘에서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등 돌리면 다 남인데 남보다 더 무서운 관계가 바로 부모, 형제, 자식의 관계더라. 이런 것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경은요,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너는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참 이러한 사례들을 참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신뢰를 하되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라고 할 때 신뢰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는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그 첫 번째를 보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야, 내가 신뢰를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라. 이름. 정말 하나님의 자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분의 그 자비를 신뢰해라. 변개치 아니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널 구원했다 간다면 그 구원에 대한 신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일을 신뢰를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를 아멘 하는데 그 신뢰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뭘 둬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소망을 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세세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라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데 성경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한두 번 집니까?
지금 회개하고도 지금 돌아서서는 야 하고서는 삿대질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또 다시 이런 소망이 없다가 나간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를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러한 죄와 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해 주실 줄 믿습니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이게 뭐죠? 소망 가운데 가는 내 모습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찾고 분석을 하면서 그 얻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잠을 못 잘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사정과 입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소망을 삼고 갈 때 거기 힘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체험을 했던 다윗이요, 시편 75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렸을 때 신뢰하는 이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 왕이 돼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라는 거죠. 왜요? 자기의 허물과 죄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삶 속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데 언제부터 소망했느냐? 어린 시절부터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를 버렸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딱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 집에 딱 왔을 때에 그 중요한 그 자리에 다윗만 빼버렸잖아요. 이게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내 일평생에도 소망이었었고도 앞으로도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 이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의지, 그리고 맡김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갖게 된 것이 평안,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라. 신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를 보면은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확고하게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신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확고한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질 신뢰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나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첩인 분인나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본처인 주제에 그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여자가 그게 인간이냐 해가면서, 그래서 항상 이 분인나 때문에 시들리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절기 때마다 이제 성소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올라가서 남편이 준 제사의 제물을 드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어찌 이 성소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렇게 중얼중얼 거릴 수가 있느냐고 한마디를 이제 내뱉으니까 한나가 뭐랍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한이 많은 여자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당신 보기에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이 말 듣고 엘리가 감동을 해가지고 돌아가라, 하나님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가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응답할 때까지 내가 그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 딱 하고 안 되네, 이게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간만큼 나를 달아보시고 그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확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그 다음부터 펼쳐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1,000번째 드릴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기도원 산당에서 이제 기도할 때 1,000번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1,000번을 보시고 얘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아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응답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그게 응답 그 기간까지 해서 다 마쳤다고 한다면 참 궁궐로 들어가죠. 왜 기도원 산당 천막에서 잡니까? 1,000번 드리고 내일 아침에 1,001번째 드리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가 1,000번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00번만 드리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나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1,000번이다. 그래서 내가 500번을 드렸는데 응답하시던 그게 1,000번이에요. 내가 2,000번을 드렸는데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응답하시지 않은 거 앞으로도 내가 1,000번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라고 할 때 이렇게도 달아보실 수가 있다 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신뢰하는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날이 바뀔 때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 나로 놔둬서 가게 하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응답해 줄 때까지,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결코 놔둘 수 없습니다. 놔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으신 분 보세요.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한 대로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세 번째는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 상황,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왜 내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옮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예화가 어디 있는가 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다 온 바람에, 그것도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눈이 쏙 들어와서 쭉 한번 읽어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원래 캘리포니아 그쪽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 어느 한 해 비가 엄청 왔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그 해에 목조 건물로 집을 잘 지었어요. 평생 모은 돈 있잖아요.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목조 주택을 탁 이렇게 줬는데, 근데 그의 폭우가 와가지고 그 집을 싹 쓸어버렸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집, 내 평생 일구온 내 집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집이 있던 자리는 그저 깊게 골짜기 패듯이 이제 패여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씨름을 했는데, 그런데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있더래요. 그래서 발로 끄적끄적하고 딱 보니까 거기에 금광입니다. 금광이 자기 집 그 터에 금광, 다시 말하면 금을 깔고 자기 집을 지었는데, 자기 집을 지었을 때에는 밑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집이 다 쓸려서 그게 골짜기로 패이다 보니까 거기서 숨겨져 있던 금이 나오는데 그게 금광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또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가 자기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내가 일평생 일구어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 건물이 무너졌다,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그 뜻을 찾았는데 뜻밖의 뭔가 지진 나가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뭔가 물이 뿔컥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갔더니 그게 석유라는 거 아니겠어요? 석유. 그래서 이 석유로 인해서 미국의 대재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신뢰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신뢰를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신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원치 않은 환경, 상황, 그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붙들어 인도해 날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그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옮기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뭐냐? 신뢰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에 신뢰의 그 모습이 뭐냐? 모습이 뭐냐? 그 신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을 때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인도하셔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복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라고 할 때 답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찾아내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증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한 번 응답이 되어지면 두 번째 응답 되어지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응답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통과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나머지 일생의 그 삶을 평안하게 살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생과 삶 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무엇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주어진 처지 속에서 내가 지금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불러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증거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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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